오늘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걸어갑시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도 걸어갑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계 그리고 또 연예계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짓과 거짓이 맞서고 거짓이 거짓을 덮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한쪽이 맞든 틀리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서로의 당리당략과 자신의 입지와 욕심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거짓과 거짓이 계속 이 맞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연예계에서도 보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있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 앞에서 이 자신의 지금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 기회를 잡아 한몫 수입을 잡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존엄한 한 생명 앞에서 이 거짓으로 이 자신의 오로지 이 자기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과 이 탐욕,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을 계속해서 일삼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이 자신의 어떤 유튜브 채널들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진실이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이 진실이 우리는 참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짓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거짓을 합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이루어놓은 어떠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은요 남을 위해 거짓을 하지 않아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거짓말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이러한 폭력과 잔인함과 이 욕심과 모든 이기주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진실이 갈급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더 빛이 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굴종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곳으로 늘 천한 곳으로 찾아가 주셔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늘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진실된 사랑으로 오히려 죄인들을 살리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죠?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찢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하셨고 당신을 철저히 낮추셨으며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진실이셨고 진리이셨고 참 사랑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늘 사랑이신 주님께로 그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진실이 목마른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답답함의 해소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에 정말 참된
부활된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제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 제 마음이 이렇지만, 지금 제 생각이 이렇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걸음을 향하시는 그 걸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와 참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집단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전복시키려는, 뒤엎어버리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지금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밤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11절에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비병은 어떠한 경비병들이었을까요? 이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7장 여러분 6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그 모든 종교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란 작자는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 예수란 작자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고 사람들을 기만하였고 속였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무덤에서 시체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 분이 부활했다라고 이 거짓말로 이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또한 이 종파를 지키기 위해서 모사를 꾸밀 수가 있으니 경비병을 붙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비어진 무덤이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빌라도는 이를 허락하여서 경비병들이 지금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우리 예수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우리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임을 사실로 증명하여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한낱 흩어지는 안개와 같지 아니하고 실제로 일어났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은 굴려졌고 천사들은 그 돌문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은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경비병들은 두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요, 천사를 보았습니다. 큰 지진도 보았습니다. 스스로 그 커다란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 굴릴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에 이 동굴을 막은 큰 돌을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굴릴 수가 없는 이 큰 돌이 굴러져 간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이 돌 문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8장 12절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금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비병의 이 소속, 그리고 이 경비병들의 보고 체계는요,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잘 못해서 질책당할까 봐 빌라도에게 사실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사라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너네들 그 왜 무덤 똑바로 지키지 못했어? 오히려 문책을 당하고 책망받을까 봐 이 빌라도에게는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지성사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생명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이 상징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고 돌문이 굴러서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거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시라, 오직 예수님은 유일한 참된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 되심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드러난 순간이잖아요. 그럼 벌벌 떨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로 회개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평판이 중요했어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 정책들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욕심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자리가 중요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 진리고 진실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지금 하냐면,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지금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돈 줄게. 그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한테 돈 줄 테니까 너네들 이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앞서 높아심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보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 그럼 너희들이 임무를 똑바로 못했으니 너희들이 질책당하고 문책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잘 말해주어서 너희가 이 일로 문책당하거나 어떤 신문받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실을 거짓이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거짓이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뒤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를, 진실을 거짓이 덮고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도들이, 이러한 매수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헛된 일이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아직 나이가 어려요. 주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그냥 마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 믿음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나는 아직 어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매수법이라는 것이에요. 경비병들이 돈에 취약하여 돈으로 매수한 것처럼 저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 삶에 무엇이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 어둠의 거래, 우리를 매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편해질 거야. 너 지금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편해질 거야. 즐거워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거 보상받을 거고 채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단은요, 진리이신 진실이신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여러분을 매수하려고 할 것이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붕괴되고 정복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대고 공격하고 전복시키고 뒤엎고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시고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매수하려고 하고 엎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원수마귀 사단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꺾어버리려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찬물을 붓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 믿음을 파는 행위들, 믿음이 거짓에 매수당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일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사단은 거짓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서 빛이 날 것이에요.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승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왜 승리의 주님이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모든 거짓과 모든 원수와 사망과 죽음과 모든 공격들과 모든 간교한 계략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거짓이 허구이고 가짜임을,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모든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이심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저 원수들은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거짓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붙잡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예수님 외에 세상의 방법과 방식들로, 세상의 기준들로 더 많이 있다. 예수님 안 붙잡아도 오히려 예수님 붙잡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너희 더 번성할 수 있어. 너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 너희 더 풍요로울 수 있어. 여러분, 이 거짓된 소리에 속지 마시고 이 거짓된 소리를 참으로 여겨. 그래, 예수님 믿어도 기도해도 해결되는 일 없으니 그냥 적당히 자리만 지키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세상을 붙잡아야지. 세상의 사람들과 성공 방식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이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원수마귀 사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각자 취약점이 있어요.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묘히 잘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타고 들어와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속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와 진실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때로는 거짓을 참으로 여겨 현혹되고 유혹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 이 땅에서 주님 믿는 자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는 희생과 박해와 시련과 모든 손해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주님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그날 완전히 차고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힘들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걸어 나가십시오. 거짓으로 걸어 나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걸어 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걸어 나가십시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로 가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죠? 갈릴리로 가실 것을.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11제자가요,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아직 마띠아가 뽑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1제자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빈무덤이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그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이 제자들이 향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은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습니까? 완전한 신뢰에 찬 발걸음이었습니까? 다시 17절 말씀, 이들의 발걸음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의 발걸음은요, 확신과 신뢰에 찬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하자. 이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긴 가지만 정말 부활하셨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의심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17절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어 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들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우리가 따랐던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고 경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그리스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의심이란 한편으론 주님에 대한 신뢰와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불안한 눈초리로 응시하는 것 사이에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가 의심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한쪽으로는 주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불안 사이에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가 의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의심의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믿음을 향한 발걸음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늘 기쁘고 즐겁게 100%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의심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 갈라진 틈에 우리도 서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지,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시지, 우리도 이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복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한편으로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 발생한 불안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의 공격으로 발생한 내 삶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신뢰와 믿음과 위험 두 사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의심에 늘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 가운데에도 그래도 걸어갑시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거짓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순간도 올 것이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올 것이고, 착각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의심의 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에 발생하는 불안 요소와 불안으로 인하여 원수들의 공격과 위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 상태, 그 사이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 틈 사이에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도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의심의 사이, 신뢰와 위험, 주님을 신뢰하지만 삶 가운데 위험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한 그 균열 사이에서 주님께로 걸어가십시오. 이어지는 18절과 19절부터 20절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제자들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고 성장시키고 양육해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그 갈릴리에서 불러주셔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이고 진리이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일어날 형편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나도 내가 받은 모든 권세를 나는 약하였지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은 완전해지셨고 내가 완전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게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나는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내게 주었다. 너희 말씀 증언할 수 있다. 복음 증언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새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너가 내리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에도 지금처럼 또 저 원수들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찾아올 때에도 거짓이 진실을 덮을 때에도 마치 이 세상의 부요함이 예수님의 복음을 덮어 거짓이 진실을 덮어 진실이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마침내는 주님만이 진실이고 진리심을 입증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정글의 법칙으로 한참 유명해진 니키 김이라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니키 김이라는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이 방송계를 한참 떠났다가 며칠 전에 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소개로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다 라는 참 멋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거짓이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진실이심을 우리는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의 삶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와 위험과 불안 그 사이, 이심에 갈라진 그 양쪽 사이에 갈라진 틈, 그 의심에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갈릴리로 걸어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그들은 다시 새롭게 제자의 명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그들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뽑힌 마띠아까지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 54년경 유대 총독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칼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잡혀서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주 60년경에 에티오피아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 67년경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대에 로마에 체포되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주 70년경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 지방 총독에 잡혀 X자형 틀에 십자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선교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혀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하던 중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이방 신장을 파괴한 죄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느껴지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살아난 그를 참수형으로 사람들이 죽여 돌에 맞고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도마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인도에서 복음 전하고 아르메니아의 알비노플리스에서 물에 던져져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유일하게 이 자연사, 이 요한계시록,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자연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순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제자들의 순교는 이들이 이 땅에서 당한 수치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고도 날만한 영광으로 그들은 이 지나가는 삶 가운데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님께 보상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의심 많고 흔들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겁 많고 의심 많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갈릴리와 같던 나의 삶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의심 많은 제자와 같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 그래도 우리도 걸어가십시다. 의심의 순간이 발생할 때에도,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셈을 주셔서 이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거짓을 붙잡지 아니하며 끝까지 진리를 붙잡아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옳은 길을, 참된 길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님께로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께로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흔들립니다. 세상에 속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모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의심에 서서 혹여 우리가 갈팡질팡한 그 순간에도 다시금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새 믿음과 새 확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처럼 이제는 이 땅의 삶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